오늘 주제가 좀 길어요. 내 제목이 좀 깁니다. 자, 현상을 보고 응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리를 보고 응답이라고 해야 한다. 시작. 이렇게 하면 이 머릿속에 안 들어요. 리듬을 다시 해야 돼요. 리듬을 다시. 제가 먼저 할게요. 현상을 보고 응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리를 보고 응답이라고 해야 한다. 시작. 아멘. 예, 이러한 주제로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이지요.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자신은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다윗이 가드 땅으로 가잖아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망명을 해버렸어요. 왜 망명했어요? 사울이 계속 추격해 오니까 이제 사울의 그 추격을 끊기 위하여 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드왕이 날 받아줄까? 가드왕이 이 600명이라는 그 거대한 부대라고 하면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을, 원수의 국가 망명자들을 받아줄까? 이 고민이었어요. 근데 받아줬어요. 다윗은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순탄하니까 말이죠. 다른 나라로, 원수의 나라로 망명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결단했고 이 600명이 순종을 했고 넘어가는데 길이 순탄하게 열리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진짜 사울이 추격을 멈출까? 그런데 사울이 진짜 추격을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수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응답되었다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다. 원리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1이 잘 풀린다고 응답이 아님을 여러분이 오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매우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매우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응답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이 어려움이 없이 지금 뭔가 기도를 했는데 형통해요. 그러면 응답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현상이 내 삶에 나타난다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에요. 이런 것에서 마음이 오히려 벗어나야 돼요.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모든 일이 형통하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요, 여러분, 저는 대략 확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모든 섭리예요. 모든 인생은 크거나 작거나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간혹 만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죠?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죠? 혹시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어쩌면 경건한 생각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그 다리가 부러진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러진 것이라고 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깝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뭔가 형벌을 받았다는 식으로 가면 그 신앙은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음에 아주 말뚝같이 굳세게 박아놓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악이 있어서 내 삶에 악을 일으키신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은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인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내 삶이 잘 풀린다고 해서 같은 개념이에요. 내 삶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고 장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자신의 삶이 잘 되면 긴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왜냐? 잘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것이고,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 안 할 것이고, 잘 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오히려 삶에 고난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부드러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큰 헌금은 힘든 성도들한테 나오더라. 오히려 잘 살고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성도님들은 그렇게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내가 못 봤다. 그런데 삶이 늘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큰 헌금을 드리더라.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러한가 라고 보는데 진짜 그런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형통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미혹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길이 형통하게 열린다니까요. 가도왕한테 우리가 좀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웰컴, 환영해 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응답인 것 같이 보여요. 왜냐? 다윗이 기도했을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사울이 막 쫓아오니까 내가 지금 가득 땅으로라도 잠깐 숨으려고 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경건한 다윗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가드 땅에 문을 두들기니까 바로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응답받았구나.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리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나라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자,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거 복돼요. 그런데 그걸 위하여 복권 사는 거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한다고 해서 그 선한 것이 원리 밖에 있다면 이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많이 만들어낸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굉장히 연륜 있는 성도들한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가 주는 밥을 먹으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갑시다. 자, 안정감은 성도를 타락시킨다. 안정감은 성도를 타락시킨다. 예, 저는 신학생 때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 신학생 때
그 권사님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잠을 참 많이 주무셨대요. 예. 그래서 그 또 팀이 있대요. 힘든 사람들 팀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담요 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구 권사님은 저쪽 구석에 담요 뒤집어 쓰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새벽에 목사님 설교하러 나오시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 그것을 뭐 3년을 냈다, 1년을 냈다, 뭐 이런 분들을 소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집에서 잠 안 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한 줄 아세요? 힘들어서.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잠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편하니까 나오셔서, 삶이 얼마나 힘들면,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집에서 누워 주무시는 것보다 교회 나와가지고 꾸벅꾸벅 돌면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기도한다고 거의 뭐 비몽사몽간 기도하지 않겠어요? 졸았다가 기도했다가 졸았다가 기도했다가 그거 한 3일 해봐요. 골병 납니다. 골병 나요. 그런데 그렇게 골병이 날지라도 집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것보다 나와서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할 정도로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힘들면 기도 안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날은 하나의 뭐 신화같이 됐어요. 요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원동력이었거든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그 철야하시는 성도님들, 그도 그럴게. 만약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 남편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막 이런 분들, 그리고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막 이런 분들.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집보다 교회가 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삶이 안정감이 있으면요, 성도는 그때부터 야금야금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어려움이 길어요. 어려움이 너무 길게 가요. 그러면요, 그때도 처음에는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 어려움이 길어지면요, 마음이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지면서 영적 침체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왜 그러느냐, 그에게 신앙이 없음을 자신의 영혼이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삶의 고난이 올 때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정감은 성도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삶이 안정적이어도 자신의 영혼의 위기를 항상 느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위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경계심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힘들어야 하고 마음이 덜덜덜덜 떨려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나태해지고 안정감이 찾아온다.
좀 이런 이야기가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혹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정감이 그래서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내 영혼이 매우 깊은 침체 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내게 관심사가 되지 않진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매너리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너리즘에 있을 때, 이 매너리즘이 뭐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영혼을 웨이크업! 웨이크업! 하고 깨워야 하는 거예요. 바짝 깨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가, 내 영혼아 지금 깨어 있는가 라고 자신의 영혼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어느 순간 신앙은 안정감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의 나오기가 힘드십니다. 저는 이 원리가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원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깨어 나팔을 불며 항상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갑시다. 자, 이제 이걸 통하여 이 세 번째 주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일본의 위대한 그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일본에는 그 기독교가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해요. 왜냐하면 만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참 기독교가 뿌리내리기가 어려워요. 그 가운데 그래서 일본인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진짜 예수 잘 믿습니다. 그분들은 이 우상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 그 외지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요, 3년간 성도가 한 명도 오지를 않더래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심으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콜링을 받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불모지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혼자 사모님하고 본인하고만 예배를 계속 드렸대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안 계셨으면 여기 우리 아내 앞에 앉아있고 저 혼자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불금인 금요일날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때 3년쯤 됐을 때 청년 한 명이 교회 문을 삐그덕하고 열고 들어오더래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무조건 잠깐 앉으시라고 빨리 예배를 드리고 가지 말라고, 우리 같이 밥 먹자고 불러다가 사모님한테 밥을 차려오라고 해가지고 밥을 딱 차려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그 상에다가 피를 왈칵 쏟더래요. 폐병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와도 꼭 그런 사람이 오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3년 만에 처음 본 성도라서 그 성도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대요. 그리고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그 폐병 환자 성도 한 명 두고 평생 목회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폐병 그 사람도 목사가 됐대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성도가 교회를 해왔는데 또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가 없는데 그 중에 그가 평생에 딱 한 명의 성도를 데리고 양육을 하고 가르쳤대요. 그 사람이, 그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그분이 우찌무라 간조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목사님 드러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폐병 환자 이렇게 같이 평생 이 한 사람 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두 번째 그 폐병 환자, 그 사람도 딱히 영광 본 거 없잖아요. 그냥 한 명만 잘 이렇게 양육했잖아요. 그리고 이 3대에 와서 우찌무라 간조 한 명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원리만 보는 거예요. 원리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끝. 열매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끝.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진리에 반듯하게 서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렇게 진리에 반듯하게 서가지고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지 않고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지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진리의 목을 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 늘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검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검증 기준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가는 그 물과 같이 우리는 떠내려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검증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그것을 계속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서적들이 있으니 그러한 서적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분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분들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우리도 같이 걸어가자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겁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따라가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길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건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보다 누가 더 경건하게 살 수도 있고 덜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분량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가 마음을 정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원리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리가 맞다면, 그게 검증이 됐다면 내 삶에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양무리에 양떼에 양의 목장에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예, 굳건한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신앙의 길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땅에 깊이 박혀야 하는 것이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진지하고 힘있고 뒤로 물러설 마음이 없을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랬대요. 우리나라에서 이 공산당을 추종하는 사람이 이제 잡혔대요. 잡혀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택하면 당신 이제 따뜻한 밥 먹으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고민해 보겠다고 하더니
다음에 와서 다시 회유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냥 나는 감옥에서 살겠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한번 품은 사상에 반하는 삶을 사느니 나는 그냥 감옥에서 사는 게 이게 내 인생에 맞는 것 같다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감옥에서 평생 죽어갔대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상도 끝까지 추종하는 그 사상에 깊이가 있는데, 무거움이 있는데, 신앙인, 살아계신 하나님, 내 믿음, 이러한 것은 얼마나 무게가 있어야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신앙의 기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합시다. 자, 신앙의 낙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요, 광풍이 없으면 낙도 없다. 광풍이 없으면 낙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의 삶에 광풍이 불어올 때에 그 신앙인은 광풍 속에서도 죽게 피하여 신앙의 고요함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분주한 성도들이요, 마음에 고요함을 얻기 위하여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조금만 더 시간을 내셔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만드시면 좋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요히 드리면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고백해드리면서 주께 은혜를 잊고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이 성도의 낙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성도는 계속 교회는 나오는데 그 마음에 들뜸이 있는 거예요. 고요함이 없기 때문에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에 낙이 있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에 낙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그 거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내 인생 가운데 낙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면 그 믿음의 빛이 나한테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쉽진 않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소망해야죠. 할렐루야. 참 그 옛날에 있었던 제 신앙의 낙. 처음에 이제 서울로 와서, 대학원을 서울로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참 희한해요. 그 돈이 없으면요, 그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은 너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삶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한 게 스탠드를 켜고 그때부터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성경 한 절을 펴놓고 그것을 영어로 해석했다가 독일어로 해석했다가 히브리어로 해석했다가 헬라어로 해석했다가 이걸 몇 개 번역본을 찾고 또 주석을 다 찾아봤다가, 그래서 이 성경 한 구절을 막 3시간씩 봤어요. 그러니까 한 장을 보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목이 너무 뻐근해가지고, 분명 제가 오후 2시 정도에 이렇게 봤거든요. 목이 뻐근해가지고 다 시계 보는데 새벽 4시 이럴 때 이게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마음에 서글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마음에 부자인 거예요. 물론 그때도 좀 힘들긴 했어요. 깨닫는 말씀은 많은데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기억이 그때 제가 그 여의도 청년부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냥 만만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잘 있지? 해가지고 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성경 보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곧 끝나 해가지고 그래서 딱 전화 끊 받는데 50분 이야기하고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너무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때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힘들고 서글프고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그때가 꼭 떠올라요. 그때 참 좋았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낙이죠. 주님과 함께 통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가 나와 통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런 그 하나님과 나만 가질 수 있는 그 고요함과 은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복하셔야 합니다. 가진 적이 있으신 분은 회복을 하시고 가진 적이 없으신 분은 그 시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허무하고 외로운 이 인생사에서 그 낙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